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 2번. 헌신하면서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 3번. 묵묵히 사명을만 감당하는 사람. 자, 여러분 몇 번? 몇 번이라고요? 자, 우리의 삶은 3번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묵묵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든 알아주지 않든 비난하든 비난하지 않든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이로받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세민교회에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1분, 권사님들 또 이렇게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졌고 또 아신 것처럼 교회가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쪽에 땅을 대지를 매입할 수 있었고 참 여러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내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기침이 제가 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다 귀한 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나무보다 무화과나무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그러겠죠. 이 무화과나무는 저 아래쪽 남쪽에서만 자라는 나무이기도 하고 이 북쪽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봄날 꽃들이 만개하고 있는데 제가 제 화단에다가 심어놨던 그 꽃을 백화바가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백화바를 뽑아내고 그 자리다가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들풀들을 갖다가 옮겨다 심고 물을 주고 제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정신없는 사람이죠.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그 사람의 취향인데 뭘 우리가 타치할 수 있겠냐. 백화바가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피어있는 만약에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장미꽃을 뽑아내버리고 거기에 들에 흔하게 흔한 유채꽃을 갖다가 심어놓고 물을 갖다 주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모습 속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6년째 그 무화과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국가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나라, 즉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흔하고 흔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포도원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본문은 상징주의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생전 꽃을 피워보지 못한 나무입니다. 꽃을 피우지 않고 그 꽃이 직접 열매로 바꿔져서 열매 속에서 꽃이 피어지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꽃이 피어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뽑아내고 그 자리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3년 동안을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 맺지 않으니까 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원지기 예수님에게 찍어버려라. 땅만 더 차지하고 있으니까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빨리 심어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한 해만 더 참고 그 다음에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다시 잘 가꿔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렇게도 맺지 않으면 찍어서 던져버리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의 내용들 보면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무마다 그 열매로 평가를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열매를 기다렸는데도 열매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첫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여기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주고 돌보아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지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결코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 내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가 여러분 3년 동안 돌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서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3년이 그 나무를 심어 놓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기 전부터 3년 동안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어져도 다 따서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고 율법입니다. 자,
오늘 어쩌면 이 나무가 지금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당연히 이 나무는 열매 맺는다, 맺지 않는다? 자, 이 3년 동안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내년 가도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는 거 잘 알아요. 적어도 농사 짓는 농부라면은 그 3년 동안에 열매가 맺지 않았던 나무가 그 다음에 해서 열매 맺는다는 보장도 없고 분명히 안 맺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내가 걸음주고 더 관심 갖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저놈 심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주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시면서 연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결코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기도 1년 했는데도, 가족을 위해서 2년 했는데도, 10년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후에 바로 이 3년이 됐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6년째 되는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6년째 나무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3년간은 열매가 맺든 맺지 않든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년 차부터 그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데 3년 동안 가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나무가 심겨진 지 6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년이 되면 이 당시에 그 6년째 나무를 찍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으면 1년이 전략되는데 7년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요,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도 쉬게 하기 때문에 나무를 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빨리 베어내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어서 1년을 전략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열매 맺지 않아도 1년 동안은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나무는 몇 년째 돼야 되냐면은 8년이 되어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그 감당하지 않으면 죽어, 조심해, 너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정해놓은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무화과는요, 지금 6년째 나무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셔서 그것을 묵묵하게 잘 감당한 분도 계시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책망은 안 하시지만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감당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9절 시작. 비록 내가 감당하지 않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를 돌보고 그에게 열매 맺도록 잘 돌보는데 그래도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고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다가 백성의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세워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그를 돌보고 그를 가꾸고 그에게 걸음을 주고 그에게 왜 안 했겠습니까? 그저 그동안 6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게 물 안 줬겠습니까? 걸음 안 줬겠습니까? 풀 안 매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포도원에 심어놓은 그 비싼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냥 방치해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6년 동안 그 나무를 돌보고 가꾸고 그랬는데도 열매 맺지 않으니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땅만 차지하니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다시 한번 더 돌보고 가꾸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포도원 그 농장 주인이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내년 지난 된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모르겠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지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맡겨진 직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라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계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계산할 때 올 때 그때 가서는 전부 다 계산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년 동안 참으소서 내가 더 돌보고 가꿔서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시간 동안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백은석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 연세가 90살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분이 우리 교회 섬기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가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장례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정말 추운 날씨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 권사님 부부가 저 북에서 넘어오셔서 북쪽에서 넘어오셔서 이곳에서 평생 저 북한을 땅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이분의 나중에 이 큰아드님하고 대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장지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큰아드님 장모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고 아버님은 김소월 시를 썼던 진단 거기 어디죠? 연변이 아니라 영변의 진달래, 약산의 진달래 그러잖아요. 그 영변이신데 이 권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뭘 원하셨냐면 그곳에 교회 세우는 것, 그곳에 교회 세우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 이 김기인 집사님께서 이쪽에 이제 넘어와서 계시다가 6.25가 터졌어요. 근데 6.25가 터졌는데 자기 고향은 북쪽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군으로 참전을 해서 저 북한군과 싸워야 하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시다가 저 북한의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남북한 다 우리 한 형제인데 이분이 단지 이념 전쟁 속에서 남한의 군대로 참여해서 저 북한군과 싸우면서 총격을 당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아드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 하냐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단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고향에 가야 되니까 절대 자를 수가 없다라고 계속 절단하는 것을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신의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의 그 뼈가 다 보여지고 막 거기에서 총상으로 인해서 그 화약 그런 것으로 막 썩어서 살이 거기에서 계속 피고름이 쏟아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나는 그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부부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집사님 김 집사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북에다가 반드시 해주에다가 교회를 짓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북한의 통일을 대비하면서 그곳에 교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우리 교회가 해주지나 영변에 저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통일되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실 때 세민교에서 세울 때에 자기 자녀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세우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국립묘지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이 10년 살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50년, 90년, 100년을 삽니다. 지지난주에는 제가 101살 드신 분을 제가 장례에 참여했잖아요. 지난주에는 90세 되신 분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하는 가운데서 인생에 각각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항상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그 날을 계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는 정말 볼품없는 나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 자체가 오동나무처럼 약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떤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생김새나 모양새나 온전하게 곱게 뻗은
나무는 아닙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 굉장히 약해서 옆으로 막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심어놨던 것은 그 비싼 포도나무 포도원에다가 그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던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는 관상수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디선가 옮겨다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곳에 심은 나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은 나무였다면 그 나무에서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다가 뽑아다가 어디다 심었어요? 하나님의 궁정에다가 심어놓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다가 우리를 심어놨습니다. 그 비싼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흔하고 흔한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갖다가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올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닿은 그날까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좋은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나무라면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나무가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좋은 나무로 이미 하나님의 궁정에 옮겨다 심어졌는데 그 나무 속에서 이제 뭘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한 대로 거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각각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은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열매 없이 맺어지는 그 나무는 나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야말로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직분을 이 9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그 내 삶이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조금 하나님 앞에는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1년 동안을 저희에게 참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잘 감당하든 못 감당하든 참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곁에서 계속 돌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년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 찬송 박수 치면서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래서 우리네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 나오는 세상 모든 것
예문의 찬송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만 더 참으소서. 끝까지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주여 하나님만 더 참으소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하나님만 더 참으소서. 여기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비록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1년 동안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우리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여 주여 하나님만 더 참으소서라고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여러가지 직분을 맡겼는데 땅만 차지하고 있는 자는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주여 하나님만 더 참으소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은 사랑하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도 직분을 맡겨졌는데 하나님의 땅만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주고 끌고 와서 또 하나님의 잘 가꾸어서 열매 맺으면 놔두지만 그렇지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또 온다는 사실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삶이었다면 또 땅만 차지하는 삶이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주여 하나님만 더 참으소서라고 말씀하며 강청하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인 것을 보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비록 1년 동안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며 하나님께 땅만 차지하는 그런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다시 우리 영이 회복되며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맺어서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당당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미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문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에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옵소서.
우리 집 앞에 놓여있는 저주의 문은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착고는 풀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빗장은 열릴지어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다면 주님 이제 저들이 화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와서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고 사람 때문에 아픔 당했다면 주여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열으시고 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사람 때문에 잃어받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로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을 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모든 일들 범사가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여 하나님만 더 참으소서라고 강창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